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감사 예배라고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지난 한 해를 특별히 되돌아보면서 특별한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감사합니까? 얼마만큼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6편은 좀 길기는 해도 일부러 제가 다 읽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매 구절 구절마다 온통 감사로 가득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난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처음 느낀 점은 이거였습니다. 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참 감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구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이나 어른들이나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첫 마디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특별 예배라도 드리면 그 예배의 제목은 의뢰의 무슨 감사 예배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불평거리들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온천과 냉천이 가까운 근처에서 솟아오르는 신기한 마을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쪽에는 뜨거운 물이 온천이 나오고 그 가까운 곳에 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마을의 아낙네들이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아가지고 냉천에서 헹궈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옷을 가지고 집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들이 가이드에게 말했어요. 야, 이거 부인들은 참 좋겠다고. 더운 물도 찬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좋겠어요. 여기 사람들은 참 감사하겠네요. 그랬더니 가이드의 대답이 에이 아니에요. 이 아낙네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더운 물 찬물 다 나오는 건 좋은데 빨래에 꼭 필요한 게 안 나온다고요. 그게 뭔데요? 비눗물.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는 받은 은혜와 축복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아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 주소 체계가 저 시골 지역으로 가면 도, 군, 면, 리 이렇게 되죠. 어느 분이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서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주소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라고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소는 뭘까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중에 죽으면 끝나리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시면 지금 당장 감사면 축복리로 주소 이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 삶의 감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온통 감사로 가득합니다. 시편 136편 기자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초반부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또 중반부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후반부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에 기록된 광야에서 인도하신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보낼 때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마른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하염없이 40년 동안 그렇게 걸어 다녔지만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었고 옷이 낡아서 못 입거나 신발이 해진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광야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기억하라고 절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하면서 감사의 절기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절기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초막절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시기적으로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을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지나온 날들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친가 쪽으로나 외가 쪽으로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제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7남매 장남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면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역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4남매 장녀로 가정을 돌보면서 살아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만납니까? 하나라도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만나지.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양가의 어머니들, 동생들 줄줄이 매단 채 그렇게 무일푼으로 시작한 가정이니까 그 사는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어렸을 적에 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저희 집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단칸 셋방에서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 4남매 벌써 6이죠. 거기다가 할머니, 고모, 이모 해서 한 9명쯤 그 단칸방 조그만 데서 뒤엉켜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가 새들어 살던 그 집주인이 우리를 속였고요. 한겨울에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에 몰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학교에 다닐 때도 한가하게 공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또 부모님을 도우면서 일을 하면서 다녔고 대학교 때도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해가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사랑의 연탄 나눔 그랬는데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연탄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렇게 들어간 대학 군사 정권 치하의 대학 생활 참 암담하고 혼돈의 나날이었습니다. 자칫 제 인생은 한평생을 비관하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돼서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린 못자국 난 손길이 저를 어루만져 주셨고 제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들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시인이 또 현재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21절에도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힘으로 얻은 땅 아닌 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이 현재까지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감사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 삶을 감사합시다 그러면 나는 요즘에 통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는 일도 영 힘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고 자식들 하는 일도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냐고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안과 병원에 가면요,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고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으며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것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병동에 가면 이와 비슷한 글이 또 있는데요. 무명의 시인이 쓴 시가 걸려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교만을 깨닫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의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는 시대에 난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삶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환경이 좋지 못해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가 없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주정뱅이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잠이 든 머리맡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픈 데 없으니 감사합니다. 사고당하지 않고 집 잘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주정이나 행패 부리지 않고 그냥 자니 감사합니다. 지갑에서 비상금을 빼가도 모르고 자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깨가지고 기도를 듣고 감동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안수 집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내 현실에 감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천 번을 뛴답니다. 인간의 몸속의 피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숨을 2만 3천 번을 쉬고요. 두뇌 세포를 하루에 700만 개를 사용해서 산다고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해서 내가 뭘 노력해서 심장이 그렇게 많이 잘 뛰어주고 혈액이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달려줄까요? 여러분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많은 진료 과목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북적거리는지 보십시오.
유명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초진하는데 3년도 걸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죠.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드나드는 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고3짜리 아들 화평이가 6개월 전만 해도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5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20kg이 넘게 빠져가지고 쾌한 모습으로 기운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아들 녀석을 보면서 뭐 공부다 무슨 성적이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저 건강하게 이 아이가 밥만 잘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런 녀석이 회복이 돼서 엊그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잘 치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값없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현재의 내 삶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시인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미래까지 영원할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옛날을 돌아보면 그때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해도 30년 전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잘들 살고 있습니까? 수도꼭지만 돌리면 더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집이 30년 전에 있었는가 싶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자가용을 굴리면서 사는 지금의 삶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난 날이 이렇게 이어져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앞길이 막막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통 속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구절을 암송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신앙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 현재 너에게 베푸시는 은혜에도 감사해라. 미래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메모지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감사한 것 10가지 이상씩 기록하고 그거 놓고 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수첩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감사한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힘든 세상의 삶이 다 감사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 지금 힘든 일도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 지금 어려운 일도 감사가 됩니다.
가을의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감사한 것들 되새겨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만 세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시간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세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수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불평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믿음 있고 행복한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